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기쁨 되십니다. 고백하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바쳐 영광 높여드리며 정말 거룩한 예배로서 산제사로서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길 원한다,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아 가정에서 또 삶의 도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소망과 평강과 기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대로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교회에서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확산이 되어 정부에서 3단계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면 현장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경건하게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교장학 헌신주일입니다. 우리 준비해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더욱더 안전과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동참하시고 또 건강하게 믿음으로 삶의 도전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6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심령 위에 더 큰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12일주를 드리는 귀한 사업과 직장과 삶의 도전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유장 헌신줄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도움을 받는 곳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양천교회를 통해 이 지역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고 복음화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양천의 모든 가족과 일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며 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가정과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의 앞길을 지도하시며 우리 장년부 위에도 늘 건강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을 주께서 험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그러과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학 8월 1일 파리적 광장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원이 무려 1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시위대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요. 일부 시위자는 우리의 자유를 강탈당했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정부의 강제 조치로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캔자스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코로나 질병을 얼마나 줄이는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 감염 위험률을 무려 65%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최고의 방역이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충분한 거리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세계 주요 도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공화당 주지사가 애틀란타 민주당 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자유이고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는 것도 자유인데 어떤 자유가 자기 자신과 이웃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자유인가?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로 그 어떤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자유로 선택한 결과는 이웃과 사회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잘못된 영향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리는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어난 광화문 사태를 보면서 저는 우리 양천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합적으로 더욱더 깊이 생각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이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앙의 형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의 형태는 결국 복음 전도의 길을 막아버리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형태는 나만 구원을 받고 나만 예배를 잘 드리고 나만 복을 누리면 된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방역의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이 방역조차 이념의 문제로 끌고 가는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대변자라고 지켜 세웁니다. 그러나 말은 맞지만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기를 원한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속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또 남부럽지 않게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소개하는 상품 중에 이 상품이 고수익률을 가져오는 상품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이 단어 고수익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쉽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원금까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 하나 살 때에도 뭐 10만 원, 20만 원 하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품에 쉽게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상품에 숨어있는 위험률이라고 하는 말보다 어떤 단어요? 고수익률. 바로 이 단어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쉽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 이단이 성행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가까이 있습니다. 답답한 내 마음을 확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요. 아니,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요, 이 극단주의에 빠지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인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고 깨닫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말보다 순종의 삶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 왕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신 거지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셨어요. 사무엘에 가보니까 여기저기서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와요.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이에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려 하려? 제사하려 하여 양과 또 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나이다. 이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다 종합해서 다시 처음에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2절이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엇이? 순종이 무엇보다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입니까? 다른 제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명분으로 불순종하는 것 안 됩니다. 순종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사울 왕의 이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인간적인 생각에서 사울을 이해하고 사울의 행동을 어쩌면 칭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했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데 속으로 사무엘이 나 참 어떻게 하지?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십니다.
사울 왕의 말 자체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양과 소의 숫자가 몇 마리이면 족할 것 같아요? 뭐 많아야 10마리? 20마리? 아닐까요? 그 나머지는 그러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자기 것이지요. 사울의 말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그 말의 의도는 하나님께는 1마리, 그리고 자기는 9마리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9마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때론 그 말이 나를 시원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과 민족을 섬기는 사람인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생각하며 살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나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 이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 생각하는 문제만 생기면 그냥 귀찮아 여기는 거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 함스큰 선생의 생각하는 민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나와요. 왜 우리 민족이 이토록 고난과 역경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독재 정권에 시달리고 빈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아니하고 남북 통일이 힘드는가? 그 이유는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기를 포기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 훌륭한 도구입니다. 또한 반면에 방해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일찍이 이런 면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교회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옛 성경 버전에는 이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단어를 신사적이어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클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자세히 조사하다, 또 묻다, 찾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에서 너그러운 사람, 신산적인 사람, 숙녀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들은 후에는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그러운 사람, 신사다운 사람, 숙녀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노력하는 거지요. 이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질 때, 쌓여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래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로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 눈을 고정시키다, 마음을 거기에 붙들어 메어놓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한 군데에만 집중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붙들어 메어놓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성으로 생각하는, 거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188시간. 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저 한 시간. 이것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갖 잡념을 가지고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이 온통 세상 것으로 꽉 차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비집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아니에요. 이따금 생각날 때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죄송스럽게 기도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지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나를 예수님께 붙들어 메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자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성 오거스틴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의 문지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오거스틴이 대답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철학자 시세로의 사상만 꽉 차 있어요.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나는 전념하리라. 예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기로 결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통칭 교회라는 이름이 나라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함을 반성하는 마음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 때문에 걱정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안심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역에 협력해서 속히 코로나 시기를 끝내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야 예배와 모든 모임도 자유롭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 더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며 교회와 개인도 방역에 더 철저하게 협력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주신 사명을 건강과 믿음으로 삶의 토전에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온갖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우리 마음과 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우리의 삶도 세상의 소리에 좌지우지되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초지일관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또 세상의 소리를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종의 심판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또 우리 모든 양천의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유 찬송으로 찬송가 546장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무리회와 사랑하는 삶의 터전, 몸된 교회, 또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